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내일은 동역이라는 컨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 계속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이 부어서 목이 쉬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본다면은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이 좀 말썽꾸러기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일종의 알바 같은 거를 했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부족해서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래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줍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다 탕진을 했으니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 집으로 내가 비록 아들의 자격은 아니지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정말 탕자가 너무나도 잘 결심한 그런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어디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30대, 40대 청장년층이 많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주일 출석 교인이 88%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12%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숫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침체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인들이 얼마만큼 교회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21%의 사람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고 이 신년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많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러나 큰 결심 속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는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됩니다.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무엇을 잃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회복하고 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회복 뭐냐면요,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너무 신나고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내 마음껏 하지 못하다가 이 탕자가 얼마나 정말 놀고 싶고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버지 눈치 때문에 못했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돈을 물쓰듯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많았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오죽하면은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정말 이대로 더 살았더라면 아마도 분명히 이 탕자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기로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신년 성회를 드리면서 한번 새해 내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내가 올 2025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새롭게 도전할 것,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꼭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할 때 신앙이 성장했는지 약해졌는지를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22년도, 2년 전에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70%였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해졌다, 70%.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20%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깊어진 것 같으냐 물었더니 18%가 깊어진 것 같다. 22년도에는 20%였는데 18%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 70%에서 2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던 신앙이 그래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로나 이전보다 좋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 아직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과 기원후를 이게 나누게 된다면은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이냐 코로나 이후냐, 그래서 BC, AC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이면 코로나 비퍼 코로나니까 BC,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면은 애프터 코로나니까 AC네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해진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약해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2025년도에 더 분발을 해서 우리의 약해졌던 우리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출했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 탕자는 아들이 되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로 쓰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지가 되었어도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환영해주고 맞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끈이고 하나는 교제라는 끈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게 교제라는 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튼튼한 좋은 관계가 되려면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제의 끈이 약해져서 만약에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교제가 안 되어져서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관계의 끈이 하나로 하나님과 나를 버티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두 개의 끈으로 결속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끈이 하나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안에서 제주항공이 착륙 중에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사고의 원인 중에는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그 항공기 날개 밑에 큰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엔진 중에 하나에 큰 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들어가면서 엔진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두 개 중에 하나가 망가졌으니까 이제 엔진 하나로 내려야 되니까 아마도 조종사가 급하게 빨리 착륙을 시도한 것 같아요. 엔진이 두 개가 있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비행기가 정확하게 활주로에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둘 중에 하나 엔진이 고장이 나면 정상적인 착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엔진이 다 필요한 것이죠. 물론 꼬리에도 비상 엔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뭔가 문제가 생겨도 착륙하는 데는 그래도 어떻게 착륙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비행기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상 착륙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완전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두 개의 끈으로 결속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튼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뭔가 내가 더 강력하게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좋은 관계인가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지만 교제가 없으면은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만약에라도 정말 자녀가 외국에 가서 살아서 거의 부모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옛날에 정말 전화를 해서만 겨우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값비싼 전화료를 내야만 됐던 그 시대에는 먼 외국에 나가면요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가 수십 년이 지나도 만날 수가 없으면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천련으로 연결되었지만 그러나 교제가 있지 않고 만남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if 조건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얻고 싶으면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해봤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운동 중에 말씀 통독 운동과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새해니까 또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하셔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성경 통독 일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꼭 올해도 성경 일독 통독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도의 목표는 1시간이에요. 어떻게 1시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작년에는 30분이었는데 올해는 한번 1시간 기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5년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할 때,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오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지방에서 살던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을 간다라든지 도시권에 살던 학생들이 지방으로 또 이렇게 대학을 간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부모로부터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기숙사를 들어간다라든지 뭐 자취를 한다라든지 하숙을 한다라든지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정말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금 믿음으로 잘 훈련되었다면은 멀리 가도 걱정할 게 없지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를 따라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한 신앙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 놓으면 부모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부터는 주일을 빼먹는 것에 대해서 전에보다 더 둔해졌어요.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타협이라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아 보여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협해서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가톨릭의 선교 전략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폭넓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허용했고 술 문제도 허용을 했어요. 개신교는 지금도 제사 문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술 문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은 이미 그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생겼습니다. 신앙은 순수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타협해서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섞이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각,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다라는 식으로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확 무너지게 되어요. 영적인 생활을 생략해도 된다, 괜찮다, 타협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왜 탕자가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죠. 아버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가 영성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신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알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막의 전문가 강문호 목사님이 전문가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도 집회도 하셨고 또 이렇게 몇 번 설교도 해주셨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의 아주 전문가신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셨고 수만 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래요. 그 성막을 잘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성막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데 등대는 사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떡상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서 휘장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배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와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제 주차를 하고 교회 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회중에 앉으셔서 찬양을 하십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제 교회 문을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영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영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영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영성을 지킬 수 있고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회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열정을 회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회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열정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탕자가 부자인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가 될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니까 그러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를 자기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그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 너무 기뻐했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탕자가 또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재산을 또 상속받아가지고 또 집을 나갔을까요?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죽은 목숨이었고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인했던 죽은 예수님을,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자기가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더 죽도록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만으로 하면은 39살이죠. 40살에 부족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얼떨결에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 교회를 개척하는 저를 도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좋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온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 가정동으로 온 지가 만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다음에 가정동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같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교인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18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는 앞으로의 3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셨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더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3년 안에 우리 교회는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관계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성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나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와의 관계가 나쁘면 은혜를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설교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으세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본인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칭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빠졌고 그리고 영성도 나빠졌고 그리고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됐고 그리고 영성도 회복됐고 열정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성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정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신년송의 첫 번째 오늘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2025년도 우리가 오늘 첫째 날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면서 올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